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를 벗겨 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듯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혹시 우리 안에 완악함과 또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또 두 마음, 완악함을 녹여내려 주시고 주님의 자비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다가 너무 지쳐서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내와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도저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애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애끄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따뜻한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어린 시절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듯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돌보셨고, 마치 짐승이 무거운 멍에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멍에를 풀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를 풀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욱 배반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풍요와 탐욕을 상징하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선지자들의 외침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다시 아수르의 이방 땅으로 흩어 버리시겠다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완악함의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신명기에 따르면 완악함에는 무서운 대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며 완악하고 패역할 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을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자식을 다시 한번 징계하고 건면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자녀들은 마을에서 쫓겨내고 공동체 안에서 매를 베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 무서운 징계를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악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완악함이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닫힌 마음이고, 패역함이란 일부러 도를 깨뜨리며 그 고의로 불순종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완악함과 패역한 자녀와 같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주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이웃도성 아드마와 스보임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상태로 그들이 그토록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긍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율법의 공의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당장 흔적도 없이 그들의 도성이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애쓰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통곡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가 심판을 막고 그들을 다시 한번 긍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애쓰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더라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그 마지막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끊어진 것 관계 같고 아무리 우리가 구석으로 내몰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저 쫓겨난 땅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자유로운 비둘기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을 가졌던 것, 또 우리가 고집부리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의의 옷, 사랑의 옷, 긍휼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세상의 풍요의 노예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긍휼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마음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패역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그런 애끓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를 쫓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세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주님의 뜻,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